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강림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허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편견의 벽들까지도 허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령님의 임재함과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우리가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우리가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목표했지만 그 목표대로 그걸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때로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수많은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행한 이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아주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아주 심한 갈등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상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여행을 처음 시작한 거죠, 그죠? 최초로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와 그 다음에 또 할례 문제도 해결받는. 그래서 이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면서 할례 문제도 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할례 문제에 더욱더 힘을 준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또 방언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역자 바울은 이 동역자 바나바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또 의견이 충돌할 수 있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이 충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로 갈등을 했는지, 충돌을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로 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자, 지금 2차 전도여행에 누구를 데려가자고 합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마가를 우리 2차 전도여행에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 이제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바울 3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이 허락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이 구브로의 섬에 들렸다가
밤빌리아 이 대륙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함께했던 이 마가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뭐 했대요? 자기를 떠났대요.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수행원으로 함께 동참을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아마 그 전도 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 사료에 의하면 재정 정도를 재정 같은 것도 맡았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막상 전도 여행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섬에 들어갔다가 섬에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없으니까 섬에서 이제 대륙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반도주 했습니다. 야반도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수행원,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지금 사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워낙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거부했는지 우리 39절로 가겠습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히 다퉜대요. 심히. 예. 여러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둘이 거의 주먹 다짐까지 갔다는 거예요. 주먹 다짐. 예. 결국 둘이 어떻게 합니까? 피차 완전히 갈라서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전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인정받고 격려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심히 다퉜어요. 주먹 다짐까지 했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해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나 잘했는데 올해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주먹 다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진짜 주먹 다짐까지 가서 진짜 그게 니네가 나가라, 우리가 나간다 해가지고 완전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기 망했다. 저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 심히 다투고 지금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그냥 구브로로 전도를 떠났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겉으로 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 이 다툼을 통해서 야, 선교팀이 깨졌구나. 야, 이 전도여행 어떡하지? 어렵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여러분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인정했었습니까? 유일하게?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예. 그리고 다수의 피해 있을 때도 그 다소까지 찾아가서 누가요?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야, 이 교회에 제자를 세우고 야, 우리 한번 잘 세워보자 하면서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온 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되고 또 잘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때 이제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전도를 보내려고 할 때, 기도할 때 누가 보내지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주 잘 마쳤어요, 같이. 자,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이 전도 사역이 예상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아니네, 이거. 아니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중간에 도망간 이유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세워주었던 바나바와 심히 다퉜습니다. 다투고 결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울과 마가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예, 마가요? 바울이에요?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잖아요. 바울은 진짜 더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더 심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마가가 그때 어렸어요. 예. 무슨 이유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정말 착하고 배려심 많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최고의 도역자와 다투고 갈라서는 것은 뭐예요? 바보죠. 지금 바보죠. 예. 완전 베스트 파트너를 그냥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밀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감정이 상하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들게 되면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든 아니면 뭐 직분자든 아니면 권사든 집사든 또 성도든 모두 약점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바울도 예외는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도망가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바울이 마가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 정말 심히 다투고 정말 서로 정말 어떻게 해요? 그 전도팀이 깨지는, 정말 전도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2개의 전도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실수와 아프게 했던 이 실패들과 갈등들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고 결국은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고 전도하러 갔어요. 바울은 실라라는 또 동역자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우리 41절로 한번 가볼까요?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자, 지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선 이들의 갈등까지도 사용하셔서 뭐 하고 계셨어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계신 거죠. 견고하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수라든지 또 실패뿐만 아니라 죄악된 이런 모습까지도 성령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해도 아니면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들을 실패 없도록 도우시고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양화진 묘역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랑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양화진 우리 천주교 그 묘도 옆에 기념묘도 있고 바로 옆에 개신교 바로 100주년 교회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섬기고 있는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묘역인데 총 417명이 이렇게 여기 안장되어 있지만 이 선교사 가정 이렇게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은 한 145명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어떻게 생겼고 또 여기에 묻혀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한글의 띄어쓰기 있잖아요. 띄어쓰기. 이 띄어쓰기도 선교사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글이 보급이 잘 안 됐을 때 선교사가 와서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로 전하겠습니까? 한글로 전하잖아요. 이 한글을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쫙 붙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띄어쓰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이런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많은 병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이 병원과 학교도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저의 마음에 온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아마 양화진 이 선교사 묘역을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갈 수 없으면 전도별이라도 이렇게 묶여서, 아니면 가족별이라도 오전에 10시 반이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줘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가족별로 전도회별로 한번 꼭 가서 거기서 한번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 중에서 내가 다 들었지만은 그 중에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바로 홀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홀 선교사 가정은 그 부부가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청일 전쟁 때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이 홀 선교사가 이렇게 발티푸스에 걸려서 바로 이렇게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3년도 안 됐는데 그때 나이가 34살이었대요. 근데 그 아내도 있었고 어린 딸, 막 태어난 딸과 그 다음에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딸도 4살 때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부인하고 이제 아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네? 세상 관점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뭐 풍지박살, 뭐 망한 거죠. 네. 하지만 그의 아내, 홀 선교사의 아내였던 로제타 홀, 이 아내가 한국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 떠났다면 얘기 안 하겠죠, 제가. 예, 떠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3대를 이어서 73년 동안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병원의 전신인, 그 당시엔 시병원이라고 했다고요. 여성병원, 전용, 최초의 여성병원. 그래서 고종이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성 전용 병원, 여성을 보호하는 병원 해서 그 병원을 최초로 이 로제타 홀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까지 가서 평양 기독병원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맹인을 만났어요. 농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맹인 학교와 농아 학교도 세우고 최초로 한글에 맞는 점자를 어떤 한국 사람과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자 타자기도 만들어요. 그 타자기 이름이 뭐냐면 로제타 타자기예요. 예, 들어보셨나요? 근데 제가 이걸 자료 찾다가 8월 중순부터 로제타라는 뮤지컬이 상영되더라고요. 예, 김성령 배우가 주연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천기독병원도 이 로제타 홀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아들, 남아있던 그의 아들 셔우드 홀도 좀 장성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의사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의사 돼서 그 셔우드 홀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셔우드 홀이 기념관에 가죽 왕진 가방 있잖아요. 그게 다 헤어지고 조금만 만지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들고 곳곳에 가서 그 결핵 환자를 왕진하고 이렇게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셔우드 홀이 우리 크리스마스 실 있죠, 실. 혹시 사보셨어요? 우리 학생 때 다 사보셨죠, 이만 실 우표, 그죠? 결핵을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실을 한국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세워서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이 셔우드 홀이 섬기게 되고 그 아들까지도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교사로 섬기면서 3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양아지 묘소에 안장되어 있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로제타 홀이 남편을 잃고 딸을 잃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방은 어둡고 길을 모르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딸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데리고 간 이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어둡고 깊은 이런 길에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을 찾고자 조선을 떠나지 않았고 성령께서 이 로제타 홀 가정이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으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전도를 더 확장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이 돼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섬기면서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 섬기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절 사도행전 16장 5절로 갈게요.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지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심한 갈등에 또 진짜 이 전도팀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전도를 더 확장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네.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평생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 또 우리의 실수와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실패 없이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이번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 불량배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서 이 베레아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불량배가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아덴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아덴까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했어. 이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졌을까?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에서의 복음 전도가 성공이냐 실패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구나. 이 불량배가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망가게 했는데 이곳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까?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돼요. 자, 두 번째 편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3장 1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선은 뭐예요? 어떤 걸 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네.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 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성령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더라도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성적이 안 나왔어요.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또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주먹다짐 했어요. 예.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성령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3번이나 갇혔어요.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교회에 편지했어요. 교회.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실패,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떠한 실수와 그 연약함으로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성령께서는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아니가요, 진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해서 시작. 네. 문동아 집사님 화났어요? 네? 여러분,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정말 나를 세우고 나를 인정해줬던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3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로마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2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마지막 2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 마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자,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왜 데려오라고? 혼내주려고? 뭐 때문에?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일은 뭐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때문에 자신을 인정해주고 세워준 이 바나바와 심히 싸웠는데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일, 즉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유익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깨닫게 해서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1차 전도 여행에 정말 기대와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야반도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마가는 누구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까?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물론 마가도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예전에 바울 선생하고 같이 갔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삼촌과 바나바와 함께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도 얘기했겠죠. 내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한지 아니? 너는 도망갔지. 나는 예수님 부인했어.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생애들을 쏙 같이 나누면서 이 마가가 뭘 기록하게 됩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복음서를 하나 기록하게 됩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마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이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 그 일들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실패 없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과 또 어떠한 실수와 실패 또 어려움 속에 계시고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죠. 서로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때때로는 정말 바울과 바나바처럼 심히 다투는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마가처럼 실수하고 또 인도하시는 길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예, 로제타 홀처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갔는데 오자마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살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죽음은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망한 겁니까? 흥한 겁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했잖아요. 제자들을 키우고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 관점으로 봐서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망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실패로 망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셨대요. 하나님 그 선한 일을 다 이루셨대요. 왜요? 나중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기에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 외에도 함께 계십니다. 결코 실패하게 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를 하거나 또 실패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는 또 성령님의 사역을 믿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또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